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전형적인 특징인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또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혈루증을 여러분들이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가는 이 기법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야이로는 해당 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래서 굳이 이름을 안 불러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야이로는 남성이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감안한다면 성차별에 따른 지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 야이로는 해당 장으로서 당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해당 장의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 지역사회에서 바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신체적으로 병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한 무명의 여인에게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먼저 집중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평목 교회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통한 출혈이 아니라 그 밖의 이유로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인들에게서 불규칙한 생리가 아닌 하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지요. 그죠? 계속된 하혈은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생활을 12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젊었을 때 아마 이 병을 앓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이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 들었을 때에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을 정도라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시간이 12년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 아주 긴 시간을 표현할 때 12이라든지 40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12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12년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2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년은 한 사람의 삶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충분한 시간입니다. 2003년 10월 29일 날 제가 보니까 우리 백향목 교회가 정연묘 옆에 1000평을 1억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4월 28일 날 성전 건축을 위한 문화재 형상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설계하고 난 이후에. 근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해서 부결이 됩니다. 10회에 걸쳐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지만은 어처구니 없이 패하게 되죠. 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 신문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대전까지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파주시의회,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까지 찾아다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의기원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대토를 받긴 했지만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2017년 5월 23일 날 이 교회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그 시간이 정확하게 12년이었더라고요. 12년 동안 우리 백향목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12년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다. 그죠? 아마 이 여인도 수많은 밤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나에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혹시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움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이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혈루병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소외와 거부, 철저하게 단절된 삶, 이것이 바로 혈루병 든 이 여인의 여러분들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인간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결국 우리는 사람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성전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고 해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우리 교회 2003년서부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소록도. 자, 이 소록도의 슬픔, 소록도의 주민들의 그 삶의 어떤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별히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숱한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를 보게 되면은 직원이 근무하는 지대가 있고 나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사지대가 있습니다. 이 두 지대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도로예요. 이쪽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서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양쪽에 도로 끝에 서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면회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게 되면은 도로가 있고 도로 끝에 이쪽에는 이제 그 소록도에 수용되어져 있는 환자들이고 이쪽들은 그 가족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일반 지대에서 생활하는 반면에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록도 이제 병사지대에서 생활을 하죠. 근데 천륜을 어길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해요. 가까이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눈으로만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면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탄식의 장소라 그래가지고 숱한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병이 든 여인은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12년 동안을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부로 말미암아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여인의 치유와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섞였대요.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들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능동태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원하여 듣는 행위.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느낌이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함께 영광까지 더불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낮은 자세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방인 아내들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틀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아마 이것은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기적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들으면서부터 이 여인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생각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던 수많은 기적을 듣고 그 예수님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능히 치유하시고 자기 자신을 능히 고치시고 자기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몸의 병은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요인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 12년 동안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요? 의사가 이 약을 쓰면 나을 것이라고 온갖, 여러분들이 가문이 있을로 어찌됐든 간에 돈을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희망을 갖고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길조차도 없어요. 몸은 더 중하여져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살 것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어요. 좌절과 절망, 한탄, 탄식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에요.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이었어요.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낫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절대 무리 가운데 끼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2년 동안을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끼지 못했던, 섞이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섞인 겁니다. 그들 가운데 끼인 거예요. 그죠? 당시 사람들에게서 용납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혈루증입니다. 하혈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감히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무리 가운데 섞였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보았다면 아마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지어서 그 여인에게 여러분 던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부정하자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아무런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여인이 믿노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종동 빌딩에서 5천만 원 보증까지 다 까먹었습니다.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동산을 뒤졌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뒤졌어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 부동산을 찾을 생각했고 어떻게 경매 사이트를 찾아다닐 생각을 했느냐고 어떤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겠어요? 증명하겠습니까?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단계에 이 여인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생명을 건 모험에 위험한 모험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를 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을 갖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주님의 능력이 바로 곧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셨다.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구원의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위대한 역사는 들으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생명을 그 모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혈루는 곧 말랐다. 12년 동안 그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당시에 이 여인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싸서 밀더라.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에워쌌어요. 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었겠죠.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의 옷에 손을 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예수를 가까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여러 몸에 손을 댔을 것이고 옷과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왜? 그 여인의 만짐이, 옷자락에 손을 댐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정말로 좋아서 부모에게 막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고 이런 거 하고 뭔가 아이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부모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참 이렇게 늘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고 깨물고 뽀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요한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지 왠지 모르게 요한이가 제 몸에 손을 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황요한, 아빠 손에 손 대지 마. 아빠 몸에 손 대지 마. 아주 정색하며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단순히 아빠가 좋아서 얘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만심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대요.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께서 둘러보셨다. 이 둘러보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꿰뚫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여인에 대한 연민, 여러분들이 애정,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의 시선은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면서 교회 스위치가 있습니다. 탁 켜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불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전류가 흐려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밝히고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믿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리에 손을 댔더니 예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혈루의 그늘이 곧 말랐다. 곧 말랐다. 예수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러시기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울음이 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평안을 향해 가라. 내 딸아, 이제 내가 평안해졌으니 이제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이나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을 이제 기념하는 축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함께 했던 여인이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 찬 얼굴로 예수를 비방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 그 이마에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흘러내릴 때에 갑자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예수의 이마에 땀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래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여러분들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가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고문을 받고 평생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해서 예수의 이마에 땀방울을, 핏방울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이 그 여인을 평안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 여인을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며 믿음으로 평안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한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